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꿀벌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당연히 따뜻한 또 꽃이 피는 봄날이겠죠. 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꿀벌이 가장 싫어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겨울일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꿀벌이 제일 힘들어하는 계절은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습도도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병도 많고 또 다른 벌레들도 많지 않습니까? 꿀벌의 천적들도 많고 그리고 먹이도 아주 부족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꿀벌들도 이때가 되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앞에 꿀벌이 죽어서 시체가 그 수북히 쌓이는 일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지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벌들이 사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벌들보다 더 심하도 해도 될까요? 예, 만만치 않죠? 예. 우리 특별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특별히 더 큰 것 같습니다. 학생 때부터 스트레스죠? 왜 스트레스입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때는 초등학교 때가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학교 졸업하면 끝납니까? 직장을 구해야 되죠. 직장 구하면 끝납니까? 은우 형제 직장 구하면 끝납니까? 그것도 아니죠. 결혼도 해야죠. 그럼 결혼하면 끝납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새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은 한편으로 보자면 아주 힘든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당한 긴장감,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적당한 긴장감이 없으면 도리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적당한 긴장감을 통해서 사람이 활력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사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관한 잠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는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것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 가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병이 육체의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도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살아가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그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 마음이 평안한 것,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기를 원하실까요? 평안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당연히 평안하시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에 제사장을 세워놓고 제사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내 백성을 축복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축복하라고 했을까요? 민수기 6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 사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쓴 그 서신을 보면 로마서부터 나중에 이제 빌레몬서까지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쓴 모든 편지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축복이 이건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부터 해서 쭉 가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해서 빌레몬서까지 이르기를 바울 사도가 이 축복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특별히 마음의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예. 자, 우리가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찾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보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거를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인생의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는 좀 다르다, 이것을 아십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고 이제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구나. 근데 좀 다른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죠? 세상에도 보면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지금 마스크 속에서 지금 찔리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 또 태어나면서부터 되게 부자인 사람, 아니면 뭐 어떻게 부자가 된 사람, 또 아주 외모가 출중한 사람, 뭐 이랬든 저랬든, 그래서 지금 남들 보기에 비교적 나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고 살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또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가기를 사모하고 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단 줄 알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안함 혹은 안락함,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랄 만큼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도 평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많은 경우에 이것은, 세상의 평안은 남의 불행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요? 예. 한 사람이 웃으려면 한 사람이 울어야 되는 게 세상의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공무원 시험에 한 사람이 합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떨어져야죠. 너도 좋고 나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식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려면 다른 집이 장사가 안 돼야지요. 그죠?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다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시대에도 아주 성업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보면 특히 뭐 배달업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호황이라고 하죠. 그죠? 좋은 예가 성경 안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가신 사건을 가셔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를 기억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죠? 그 물이 동할 때, 물이 이제 요동할 때 처음 그 물속에 퐁당하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가 되게 좋은 곳일 것 같죠. 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1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아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아서 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재수없어. 이번에 또 졌네. 그런 신세 한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딱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남들 이상의 혹은 이상의 이상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사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담보로 그것을 밟고 딛고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그렇게 고상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요, 무언가 하나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필요하죠? 그죠? 한 가지만 있으면 평안합니까? 여러분은 맨날 김치만 가지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소고기만 있으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루고루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평안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되길 되게 원했습니다. 이제 그것만 되면 모든 건 다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결혼도 하고 어떻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를 얻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정의 평안이 있고 또 자식도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애써서 무언가를 하나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체적인 평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를 얻은 것이고 그거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뻐기는 것이지요.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에서 얻는 이런 평안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또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 마음은 절대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큰 공허함을 느낄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공허함이고 허무함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원으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은 것은 금세 질려버립니다. 그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평한 이유를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옛날에만 해도 여름에 뭐 요즘처럼 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뭐 이제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또 그래서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잘 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낍니다. 얼마나 편한 데 있는지 알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알까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보면 기절할 일이죠. 저런 데서 불평을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남의 불행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만족을 얻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도 막 들고 다니고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난 이런 거 있다? 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예수님의 평안을 사모해야지 세상에서 얻는 그런 사람들의 그것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런 것을 사모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는 저런 것도 없어. 나는 저렇지도 못해. 해가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도리어 시험에 드는 것이겠죠. 그죠? 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번지르르하게 다는 사람이 사실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이 저하고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들 재산 다 모아도 그 사람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 평안은 어떤 걸까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게 없는데 준대요. 한번 좀 꺼내보세요. 집사님 좀 꺼내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집에 두고 오셨나요?
예.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평안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여건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예.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런 모든 여건들, 우리가 평안해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일까요? 근데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옆을 돌아보고 나를 봐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줬다는데 받은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네. 집에는 받았어? 예. 여러분, 성령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랑.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기쁨. 이 번째 뭡니까?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예. 화평하면 어감이 좀 이렇게 다른데요. 화평 글자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뭡니까? 평화. 화평하고 평하고 느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화평, 평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예, 샬롬.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안녕 이겁니다. 안녕. 안녕이 평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국하고 이 그 유대인하고 인사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평안은 내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지만 또 이것은 한편으로 내가 맺어야 되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우나에 갔습니다. 두 명이 사우나에 갔는데 열탕에 들어갔습니다. 온도가 47도예요. 아마 피부가 벗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평안해요. 시원하다 하고 평안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평안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환경은 똑같죠. 근데 왜 한 사람은 평안하고 한 사람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제 첫 번째 평안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원래 우리와의 관계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 혹시 이제 저를 만났는데 그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인사를 먼저 했는데 제가 쳐다보고 이렇게 간 적 있습니까? 네, 그런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게 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굴을 돌리는 관계였다니까요. 근데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죄악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 오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고개를 돌리는 관계라면 어떻게 그 다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것 없이 오는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랍비가 적은 책이 있는데요. 이제 체룸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들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그 비탈에 꼬불꼬불해 가지고 자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굴러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6일 동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 결과가 뭐냐? 그 비탈 밑에 병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나가다가 구부르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딱 정신 차려보면 병원 문 앞에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정말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의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까? 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됐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서 화목제물 하면 무슨 나무 떼는 보일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화목 보일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편하기 때문에, 쳐다보면 불편하고 바라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서 그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드디어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입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물어보면 화평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누가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노니. 이건 권면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노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간구합니까? 성도들에게 간구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싹싹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니, 이미 화목하다며요. 근데 뭘 또 화목합니까? 이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모르는 아이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들어가면 불편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안 들어오면 불편하죠? 아닌가요? 네. 진명이가 안 들어오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식은 왜 안 들어와? 불편하지요. 그러면 진명이와 화목하십니까? 네. 진정으로 화목하십니까? 예.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와 화목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부모의 그 근심은, 모든 근심은 사실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녀인데 바라보면 불편해요. 생각만 해도 속이 타고 어쩌면 좋을까 눈물이 나고. 이건 불화한 거죠.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진정한 불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 때문에 속 끓는 게 진짜 소갈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진짜 소갈이가 시작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런 길로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참으로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늦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게 좋은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것이 좋은 관계입니까? 네,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유익이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땅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마음이 다릅니다. 진짜 그런가?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러면 저럴 수도 있지 않나? 하고 나쁜 마음으로, 비뚤어진 마음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듣기 싫으면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깨닫고 아 정말 그러네요 그러네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지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이걸 틀림없이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노라 했는데 받은 게 없을까요? 네. 여기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제 고개를 돌리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집에 안 들어오면 불편한 관계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집에는 들어오는데 근데 속을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도 가고 말도 가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한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삽니다. 세상적으로도 일상적으로 형통하게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풍랑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풍랑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풍랑이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에 큰 광풍이 불어서 그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게 충청도 내륙이라서 거의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바이킹 타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바이킹은 안전을 담보하고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일 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제자들만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배는 요동치는데 예수님은 수평으로 이렇게 갔을까요? 요동 없이 갔을까요? 예수님도 다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흔들렸어요.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이 몸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까지 흔들렸습니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죽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요동치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또 지식도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유익하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삶의 어떤 그 형통함을 받아서 아무리 형통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마음까지도 요동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안이죠. 그죠? 이것이 참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담대한 말을 보십시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지키려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꼭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될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지요.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죠? 또 변화무쌍한 세상 환경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디가 좋은 것인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정말 알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알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특별히 학생들이 사는 시대는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이제 비교적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유롭게 딱 이제 멋있는 옷 입고 교회에 딱 와가지고 이제 평안하게 있다가 평안하게 갈 수 있지만 미천 드러날 수 있어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 결국 평안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네. 이 평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평화를 맺어야 된다고 할 때는요,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평에 평안, 고요한 그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성가시게 해도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누가 와가지고 건들기만 해도 왜 나한테 그러냐고 지금 가시돋친 말을 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건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언제까지 다스려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이 화평은 그냥 좋게 좋게 지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졌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지러워집니다.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냥 서로 좋고 그냥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질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 사랑의 관계도 있고 때로는 순종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 안에서 때로는 권면해야 되고 책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질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네가 죄를 지어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밥같이 먹고 헤어지고, 그건 화평이 아닙니다. 질서대로 가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른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순종의 관계가 있지요. 그죠? 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이 무너지는 것은 사람들과의 화평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야합에 불과한 거지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춘기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춘기가 세겠습니까? 성령이 세겠습니까? 네? 사춘기가 셉니까? 호르몬이 셉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가 셉니까? 네. 사춘기가 세요? 호르몬 사춘기가 세요? 호르몬이 세요? 사춘기가 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이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마칠 때가 됐나 봅니다. 예.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마시라고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그 듣는 말씀을 내가 힘써 지키고 싶어집니다. 내가 불쌍한 형편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위로받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심란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심지궂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